예, 안녕하십니까. 신중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025년 1월 1일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또 건강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서 여러분 멋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신중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교만의 치수를 낮추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새해 첫날부터 교만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16장 16장 오늘 18절에 21절에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성경에서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다. 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의 패망에 대한 그런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17절에서 길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윤리적 행동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만으로 넘어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은 한 짝을 이루고 있죠. 마치 짝꿍 단어 그런 뜻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이것도 역시 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글자대로 풀이한다면 교만은 패망 앞에 있고 또 높아진 마음은 넘어짐 앞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교만하면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누구나 그렇고 또 무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참 허망합니다. 패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만한 마음이다라고 이 거만한 마음은 히브리어로 고바흐라는 고바흐 마음은 이 마음이 높아진 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높아진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또한 스스로 지켜던 자들을 낮추는 데 두시는 것은 이런 공의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19절은 겸손과 교만에 대한 교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통을 받고 천대받는 자들과 함께하여 자신을 그들의 자리에까지 낮추어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강도짓으로 얻은 그런 물질의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마음이 교만으로 이룬 물질적인 부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절은 말씀에 대한 신중함과 경건함에 대한 그런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그렇게 가리키고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러운 자, 그런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21절은 지혜로운 마음과 선한 입에 관한 그런 교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지혜로운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명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학식을 다한다. 또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다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다, 유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입이 유쾌하게 설득력 있는 그런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에 대한 설득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망하기 전에 교만해서 겸손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그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금방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오만 방자하고 잘난 체하면서 자기 스스로 되어진 줄 알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교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높아진 상태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치 마약 같아서 자꾸 땡깁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요, 교만이라는 그런 궁궐 속에서 나를 살게 하죠. 여러분, 그때부터 남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중에 가장 고약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만함의 짜릿함은 여러분 누구나 또 그렇게 맛을 보면은 뗄 수가 없지만은 그 교만함의 짜릿함의 그 결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결국 교만은 패망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평균 이상을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평균 이하로 자신을 숨기며 낮추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자기를 가두고 온유함으로 가난하게 지내는 것을 바로 여러분 겸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균 이상에서 평균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 이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가지고 평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 굉장히 고통이 미치요. 그런데 그럴 때 나를 낮추고 끌어내릴 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멸망의 언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남들 앞에 높이 서고 싶고, 여러분 이건 병입니다.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 치수가 높으면은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만의 치수가 높으면은 겸손하게 경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는 복 이야기하면 반기독교적이고 기복적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장르마다 복으로 시작하며 복이 있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신 그런 현장에서 복을 선포하셨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고요. 시편의 시작은 복의 선포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시작도 복의 선포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복은 영적인 복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복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써 청빈의 삶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거절하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의 선포에는 복을 수령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늘의 복은 하늘에 매인 것이고요,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신중하고 그 말씀에 식견이 있으면요, 토부, 좋은 것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면은 놀라운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복의 근원은 말씀이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2등할 것인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그런 부정적 정체성을 숨긴다는 차원에서 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함부로 얘기하거나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식함이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기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며 그런 어미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좋은 일에 집중하듯이 우리는 말의 절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한다면 지혜로운 언어가 되어야 하고 그 입에서 유쾌함과 설득력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그 작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그 입술에 들어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입이 있고, 또 유쾌한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혜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브랜드는 결국은 우리의 입의 브랜드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은 좋은 말, 열매를 낼 것입니다. 성령의 물이 내 심령의 박고랑을 타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높아지는 교만의 수치를 낮추어 겸손으로 올바른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좋은 마음과 성품으로 내 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이렇게 이제 밝아왔고 출발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교만의 수치를 낮추고 교만의 수치는 낮추시고 겸손의 수치는 높여서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